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9절로부터 이제 24절까지 보면 이제 야곱이 자식을 12명 얻는 그 이야기가 이제 다 나오죠.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얘기는 이제 레아로부터 4명의 자녀를 얻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예. 9절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더니, 참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 앞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레아를 야곱은 별로 가까이 하지를 않고 라헬을 가까이 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이제 레아에게 이제 아들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해주니까 라헬이 이제 자기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 시녀를 갖다가 빌하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하에게 들어가게 해서 이제 단과 납달리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무릎에 든 거 대리모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레아도 아이고 나도 시녀를 갖다가 주어서 거기서 자식을 얻게 하면 야곱의 마음이 내게로 또 혹시 향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매가 둘이 사는데 굉장히 처절한 것입니다. 야곱이 처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벌어진 현실 속에서. 그래서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그의 이름을 갓 복됨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하는 거죠. 이제 다시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 기쁨 하나님. 이게 자식의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남편 복이 없는 거예요. 이 역설적으로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그러니까 자식의 면에서는 기쁜데 레아는 여전히 야곱에게서 외면을 받아요. 그게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다 그거 봅니다. 밀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도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다섯째 아들 이름이 뭐냐 하면 내가 갑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갑을 주셨다. 그래서 이사갈, 갑이라는 뜻이에요. 갑. 하나님께서 나의 이 처지 이거를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들으셨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이게 뒤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게 절규예요. 절규. 장막을 찾지 않고 같이 있지를 않는 거예요. 같이 있지만은 이쪽 레아한테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이라는 게 함께 산다, 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역설적인 이름이죠. 이런 게 다 그런 게.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쁘며 뒤에 가서는 다 그런 중의적인 뜻이 있는 지파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들으시고 여기도 자식을 보면 레아를 계속 태를 열고 축복을 하시잖아요. 이게 그렇게 한데도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성경에서요 합한체라고 나오는 거는 이게 일종의 이제 그 당대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생식 능력을 더 이렇게 돋군다 하는 그런 약재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신적인 것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걸 하고 그러면. 왜냐하면 다산과 풍요의 시대니까 임신과 출산 이런 것들을 이게 도와서 그렇게 하게 한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 라헬이 아이고 저거 있으면 나도 이제 임신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구하고 대신에 이제 내가 남편 글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얼마나 라헬의 말을 잘 듣냐 이 말이에요.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라헬의 꼭두각시처럼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이리 오라 그러면 이리 오는 거고 거기 금하라 그러면 아예 발을 금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야곱이 똑바로 서지 못하고 중심을 못 잡은 겁니다. 이게 현실 속에서. 근데 이제 여기 보면 21절에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 이게 레아의 딸이 디나인데 디나 딸 하나 나오는 건 이게 뒤에 갔을 때 또 사건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암시로 여기 나온 겁니다. 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 더 가면 37장 35절 46장 7절을 보면 이제 외동딸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복선을 깔아놓은 거고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다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예, 요셉이라는 게 그가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더하실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더하시길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며 하나님이 더 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나로 하여 아들을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리라. 이렇게 앞서서 말했던 이 라헬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확실히 여기에서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감사와 그러한 믿음이 들어있는 여기에 믿음이 생겼는데 그런데 되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여기 레아도 보세요. 레아가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이름 짓는 거고 사랑하는 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현실 속에서 믿음이 있는 자끼리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정은 어때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면이 다 퍼펙트하고 안전하냐?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슬픈 일이라고 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믿음이고 또 믿음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로 전도의 열매로 빛의 자녀로 나아가는 과정이지 이런 믿음이 어느 부분에 믿음적인 행동을 보이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가정이 천국이다? 그건 하기 나름이에요. 성숙한 정도에서. 그런 거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된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이 땅에 사는 때까지는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워질 때는 악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분탕질과 그들의 충동질, 세상 풍조에 우리가 넘어가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여전히 지옥 같은 데서 헤매고 있는 건데 이 요셉의 가정 생활이 이게 순탄치 않고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여기 안에서 다 힘든 거예요. 레아, 라헬, 그 자식들, 야곱 모두 다. 이게 인생이라는 걸 다시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많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녔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냐에 따라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축복된 자로 살도록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